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있습니까? 혹 어떤 분들은 이 질문 앞에서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이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을 의롭다 여기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므로 그리스도께 속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지만 여러분의 영은 의로 인해 살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 곧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 또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비록 우리가 빚진 사람들이지만 죄 많은 육신에 빚진 자들이 아니므로 절대로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 많은 육신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 육신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여러분은 반드시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에 의해 인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를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빛을 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육신의 법과 싸워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 싸움을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법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죄된 감정에 매여 험한 말을 내뱉고 육신의 본능이 이끄는 소욕을 따라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면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곧 내 안에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명백한 인도하심이 경험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평소 나는 아무런 죄책감이나 부담감 없이 살아왔는데 곧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소욕대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도저히 모른 척할 수 없는 마음의 영적 부담감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내가 무심하게 내뱉은 말들 때문에 몇 날 며칠 후회하기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드리지 않던 예배가 자꾸만 마음에 부담이 되어 꼭 드려야만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생겨납니다. 때때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던 나에게 알 수 없는 회개와 알 수 없는 열심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육신의 법과 대적하여 싸우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마음에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십니까? 내 생각은, 내 감정은, 내 판단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법을 따라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으나 내 자존심은, 내 욕심은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부담을 따라 여러분은 나를 쳐서 복종시켜 순종하시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게 이전처럼 익숙한 육신의 습관과 기준을 따라서 반복적으로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이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며 그들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무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끝까지 자신들을 위해서 왕을 세워줄 것을 고집스럽게 요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기에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우레와 비를 사무엘의 기도에 따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당신의 종들을 위해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저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왕을 요구함으로써 지금까지의 모든 죄에 또 하나의 죄를 더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악한 일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라도 주를 거역하지 마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십시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상들을 절대 쫓지 마십시오. 우상들은 전혀 유익하지도 않고 여러분을 구해줄 수도 없습니다. 우상들은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을 기꺼이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분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주께 계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제가 주께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선하고 옳은 길인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를 두려워하고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그런데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면 주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을 다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율법을 우리가 스스로 지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입은 자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 가운데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부담을 주실 때 우리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동의를 주님께 드리고 순간순간마다 죄 앞에서 우리로 다짐하게 하시고 침묵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를 쳐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부족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 이러한 기쁨과 만족이 있구나. 예전에는 이렇게 살면 손해볼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더 나를 풍성하게 하시고 존경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는구나. 이전에는 내 생각대로 해결해야만 한다라는 그 고집 안에서 내 생각대로 끊임없이 스트레스 받으며 고통 속에 살았는데 오히려 그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더 순종하라, 더 헌신하라, 더 사랑하라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였더니 내가 해결하지 못하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구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복까지 누리게 되는구나. 이러한 삶을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심판이 내 안에 고통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를 깨달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부인하고 육신의 법을 따라 살아가기로 고집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구원이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우리에게 취소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취소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았음에도 육신의 법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자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심판을 자처하는 자 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렇게 부족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신 거고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며 또한 훈련시킬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을 우리의 곁에 두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성전에서 귀히 여기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순종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온전한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복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무지하여 내 고집을 꺾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당장에 아무런 유익도 없어 보이기에 내가 살던 대로 내 감정대로 세상이 나에게 조언해 주는 대로 우리는 그것이 옳다 말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붙드사 의의 길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를 때때로는 질책하시고 때때로는 부드러운 소리로 권면하시고 때때로는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은혜로 감동케 하시는 역사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곧 구원의 길을 걷는 일임을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마음에 남겨두시고 뿌려두시고 새겨두신 그 말씀이 기억날 때마다 진실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 승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참된 믿음의 소망과 목적이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